로마서 6장 15절에서 끝절까지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요, 당시에 있었던 노예 제도를 사용하면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로마 시대 노예들에 대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 노예들의 하루하루의 고민이 뭐냐 하면 사느냐 죽느냐, 내가 주인의 말을 들어 살 것인가 아니면 주인 나를 버릴 것인가. 대다수의 노예들이 이러한 불안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주인 때문에 살 것인가 아니면 주인 나를 버릴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안고 상당수의 노예는 살았다고 합니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은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은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그 권세 아래 복종해야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종과 주인을 예로 든 것은 신앙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내가 순종해야 될 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라가야 할 분이라고 하는 명확한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나 지금이나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곧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조금 적절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집에 만약에 이렇게 동물을 좀 키운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그 동물이요, 내가 밥 주고 내가 돌봐주는데 내 말은 안 듣고 자꾸 옆집에 있는 아저씨 말 들으면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당연히 동물은 내가 먹이를 주고 내가 돌봐주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지요. 동물에게는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어도 자기 주인에게 동물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의 말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역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나는 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까요? 몇 번 예를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큰애가 제가 좀 무섭다고 해서 마음씨 좋은 홍성현 권사님을 아버지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식에게 부모는 저지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홍성현 권사님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애는 미우나 고우나 제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느냐를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느 누구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말해주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신자의 존재는 누구인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즉 종은 누구의 순종을 받느냐에 따라 그 주인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의 말에 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16절에 보니까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 어디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과 반대인 생명, 의에 이른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사망이냐 아니면 의라고 하는 것이냐 갈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을 누구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사랑이 제목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호스피스 원목하시는 목사님 쓴 사랑은 뭐 식지 않는단가 책 제가 읽고 있는데, 그 책에 그 원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중앙대 약대를 졸업한 수재지요. 그래서 군대도 RT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의무장교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군대에 있을 때에 2번의 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그때마다 한 번 사고를 당하니까 이게 죽는 거구나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늘 이분 안에 이렇게 잠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분이 한 번은 사고 나서 이제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장교잖아요. 근데 좀 병사들이 와가지고 군종 신앙 있는 병사들이 와가지고 이 분을 위로하는데 찬양을 부르며 이제 기도를 해주더랍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계급사회 아닙니까? 쫄따구가 고참한테 장교한테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이분이 너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할 때인지 모르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더래요. 병사들이 찬양하고 기도를 해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마음속에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사라졌대요.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제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약국을 개업을 해서 열심히 돈 버는 재미 일을 하는데 그만 폐결핵에 걸렸답니다. 또 옛날이니까 한 70년대, 80년대 이야기니 얼마나 참 그 당시만 해도 결핵하면 좀 무서운 병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이제 트라우마가 나오는 거야. 아, 내가 이러다가 또 죽겠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성경책을 계속 읽었대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계속 읽었대, 성경책을. 그랬더니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또 두려움이 사라지더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노력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죽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어야만 되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날 약국을 하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경위를 이야기하는데 그만 시간이 깜깜한 밤이 되어가 셔터를 내리고 그 안에서 그분하고 둘이 밤새도록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밝으면 셔터 올리고 나서 그 손님한테 또 오라고 또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보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진받기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당시에 봉고차가 있었습니다. 진짜 기아에서 나온 봉고차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그 봉고차를 샀대요. 그래가지고 약국은 뒤로 하고 조선팔도를 다니며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분이 자기가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진받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의 결국에는 호스피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치유하고 돌봐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별 문제 없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예 나는 죽음에 대한 생각조차 안 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산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지요. 저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 서니까 겁나더라고요.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잘 살아야 죽어도 좀 여한이 없을 텐데 잘 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저 또한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분 때문에 이제 솔직히 언제 죽어도 저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통에 대한 아픔은 있겠고 생이 끝날 것에 대한 인간적인 나약함은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죽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왜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걱정하느냐 하면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만 잘 만나면 그 주인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 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살날 많은 우리 젊은 처자들 앞에서 이런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살아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상, 아픔이 없는 천국의 영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인생이겠습니까? 17절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17절 18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느냐, 즉 주인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주인을 죄라고 하는 주인에서 의라고 하는 주인으로 내가 주인을 바꿀 수 있느냐. 사실 종에게는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노예에게는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노예에게는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노예 아래에 있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주인 너 싫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린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라고 하는 주인을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의로 주인을 바꿔서 갈아타서 옮길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주인을 바꿔서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는 이야기를 17절에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끝절에 보면, 17절 끝에 보면 뭐를 마음으로 뭐하라고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뭐하라고요? 순종하여.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받아들인다, 믿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즉 노예가 주인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는 비결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얼마든지 주인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해야 할, 받아들여야 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알아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는 주인을 바꾸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 저도요,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가 명절 때만 되면 꼭 혼내켰어요. 추석 때, 설날 때, 그 다음에 추도 예배 드릴 때, 형제자매 다 모일 때는 그날은 밤새도록 눈물 빼는 날입니다. 본질에는 충실하지 않고 비본질에 충실하게, 왜 이렇게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명절 때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꼭 불러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야단을 칩니다. 아주 그냥 이골이백입니다. 이골이. 명절 때가 싫어요. 가족이 모이는 게 싫어. 항상 야단을 맞으니까. 우리 아버지의 특징이 야단을 칠 때 울어야 야단 안 칩니다.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아주 날밤 새도록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울면 아버지의 진노가 멈춥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진노가 임하면 아주 피곤합니다. 그래서 늘 막내인 저와 저 동생이 그냥 잘못했다고 울지요. 형과 누나들은 절대 안 웁니다. 저와 동생이 그냥 맨날 잘못했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잔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잔소리만 나오냐 하면 승질도 나오잖아요. 또 승질만 나오면 때로는 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화를 내면 좀 무서워해요. 예측을 못하는 행동을 하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합니다. 저도 화를 내면 아이가 무서워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인을 진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작 나겠죠, 아작. 뼈도 못 추리겠지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해피엔딩이 될 줄 알아요. 돈 열심히 벌고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면 자기 인생 행복한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은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건성으로 믿고 교회 설렁설렁 다니고 부모님 교회 다니니까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죄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도 무서운 메시지인데,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피할 수 없다는 것, 절망입니다. 인간에게 답이 없다는 게 두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반전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어떠한 진노 아래 있는 죄인도 구원받아 죄사함 받는다 하는 것이 복음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아니면 설렁설렁 믿어야 돼요?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집사람하고 너무 은혜 받은 그러한 한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정말 자유함을 얻었는지 몰라요. 유명한 김장한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애들 때 막 한참 속썩이고 막 속 끓일 때 김장한 목사님이 책에다 그런 글을 냈습니다. 그 아들이 책을 썼는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추억 회상하며 책을 썼는데, 우리 아버지 김장한 목사는 자기를 뭘로 때렸는지 아세요? 예? 김장한 목사님 누군지 모르세요? 하여튼 좋으신 목사님 계십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팰 때 뭘로 팼느냐 하면 허리빵을 풀러가지고요, 빠클이 있는 채로 뺐답니다. 빠클이 보통 쇠잖아요, 쇠덩어리. 야, 나 그거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는 그래도 야, 빠클은 내가 안 한다. 빠클은 내가, 허리빵으로는 내가 안 한다. 제가 외국에서 살다 온 어느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아이를 때린대요. 때리는데 아주 교묘하게 때린대요. 왜냐하면 소리가 조금 나가면 옆에 신고하는데 애들 아동학대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모들이 애를 패는데 어떻게 패느냐 하면 소리 안 나게 아프게 팬대요. 소리가 안 나지만 되게 아프게 팬대. 그게 뭔지 아세요? 허리빵으로 팬대. 허리빵으로. 혁뒤로 팬대. 혁뒤로 패면 소리도 안 나지만 무지 아프대요. 그래서 효과가 아주 좋대. 그래서 외국에 있는 자녀들은 대부분 식당 가면 2살, 3살 되면 돌아다니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말로 한 게 아니래요. 허리빵으로 패가지고 애들이 야 따라와 그 말에 아이들이 그냥 기겁이 돼가지고 부모 말을 듣는데, 참 그걸 진작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외국에 살던 어느 분의 이야기, 아주 젊은 분의 이야기인데 참 그렇다지요.
죄송합니다. 처녀들을 그렇다고 좋은 정보 입수했던 나중에 애 키울 때 그래 걸리게만 해봐라 이놈들. 혈입방으로 패지 말라고요. 그분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기쁘고 자유였는지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승리를 주체를 못할 때가 있었구나. 저분도 이렇게 자녀 앞에 저렇게 이렇게 혈기를 통제할 수 없는 약한 모습이구나. 저는 그래서 아줌마들 이렇게 고상한 얼굴 하는 거 별로 안 믿어요. 교회에서는 내다가 집에만 가면 기차 화통 삶아먹은 것 같이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럴 것 같아. 처녀들은 안 그러겠어.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또 하나 복음의 자유는요, 여러분, 사람을 알기 때문에 지나치게 기도도 안 하고 지나치게 과소평가도 안 해요.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인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내 기대에 떨어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아요. 언젠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는 저 사람 왜 그러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도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유리할 때 불리할 때 사람의 처세술은 늘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지나치게 사람이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아요. 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왜?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모습 가지고는 사람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저는 농담이지만 범준이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제가 지금은 저렇게 있지만 나중에 제가 한 자리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람의 지나치게 과대평가도 안 하고 사람을 지나치게 과소평가도 안 합니다. 이게 자유의 자유. 그래서 남편이 자기 이기적이면 사람은 죄인이니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 사람이 왜 저래 하고 따지게 되지요. 여러분, 복음은요, 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혹시 마음고생하는 분 계시다면 사람은 본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않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다면 나도 또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의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